2022년 12월 18일 제2736호 대림 제4주일입니다. 대림 제4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 오늘도 가지겠습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대림의 두 번째 시기가 되는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억을 되짚어가는 그런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림 제4주일인 오늘 18일은 이제 성탄을 일주일 남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겨울도 이제 제법 추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한파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만큼 또 겨울은 깊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억은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날 때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365일 매일을 살아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얼마나 소중히 준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평생 주님을 품에 안고 또 기억하며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던 성모님, 그리고 요셉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소중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동황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경훈모 알렉시오 신부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동황성당에서 부두 쪽을 바라보고 있는 커다란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뒷모습 넘어 저기 하늘 위로 밤하늘에 떠오른 폭죽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항대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대교의 아름다운 조명의 모습. 밤의 풍광은 우리가 낮에 보는 그렇게 또 활발하고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름다움 안에는 우리의 치열한 삶과 또 그 삶을 마무리하고 밤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있죠. 그 사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렇게 화려한 불꽃의 모습은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안에 저 불꽃보다 더 화려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탄을 일주일 남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화려함보다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불안과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천곡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이창주 율리오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는 긍정적인 결실을 거두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남들을 봤을 때 그들만큼 성과가 없었다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깁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일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불안한 상태 이후에 오는 분노, 슬픔 등은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온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만난 요셉 역시 불안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아이를 가진 마리아로 인해 지금까지 자존심처럼 지켜온 의로움이 무너지고 돌팔매를 당하는 죄이지만 결혼하려고 했던 임신부에게 돌을 던지는 것 또한 요셉의 의로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이 선택한 최선은 파혼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불안과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한쪽 면만 보고 결론 내어버린 그때의 꿈속의 천사는 임마누엘,
이라는 말로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전해줍니다. 종종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자주 잊어버리고 불안이 불러온 편향된 생각으로 섣부른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했던 그 결정의 순간에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있거나 불안으로 인해 슬픈 감정이 들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고백이 그 고백을 듣는 내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초가 모두 켜졌습니다.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베들레헴도 어느 성당도 아닌 바로 나의 마음에 하느님의 새 생명이 태어나십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날 때 모든 가족이 새 생명에게 해가 되는 것을 찾고 주변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정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오시는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니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기쁨 가득한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시부님의 인사와 함께 강론이 끝났습니다. 각 성당의 대림초가 모두 켜졌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의 시기가 찼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오심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죠.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다림의 준비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시부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이 기억이라는 건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기억이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그리고 얽혀있는 아주 많은 것들이 함께하는 삶 안으로 하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우리를 불러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잊고 있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을 닮은 존재라는 것, 그 존재라는 것은 그냥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감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되찾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안으로 보냈습니다. 우린 그분의 심판을 생각했으나 그분의 진정한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언제인지 또 그 장소가 언제인지보다 더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요셉의 진정한 의로움, 법을 지키는 죄가 없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헤아려 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을 만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소서. 이번 주 은전 한입,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네 자루의 초가 켜져 있고 그 마지막 초, 그 촛불 안에 아기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을 만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소서. 4,000년을 기억하게 하는 대림초,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지만 사실 주님은 꼭 오신다라는 것을 부활초는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린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막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랑을 한껏 받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 그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사랑이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다르고 서로가 지켜보는 모습이 다른데도 우리는 그저 아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게 되지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태어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꼭 함께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성탄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을 만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소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이 사랑의 선물 모두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이창주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안락성당 보좌로 계시는 윤태상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탄의 목전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 그리고 하느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지요. 김다정 대레사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12월 22일 목요일에는 가성비 굿 순서입니다. 산타클로스가 된 니콜라스 성인, 우리 니콜라오라고도 부릅니다만 이번 주 정성호 신부님 그리고 전동목 신부님 출연하셔서 성탄 그리고 산타클로스에 관련된 이야기 재미나게 들려주실 겁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신부들의 수다 생록방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생생한 목소리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여전히 함께 출연하십니다. 녹음 현장을 생생히 보여드리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로 놀러 오시면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정제된 방송도 좋지만 이렇게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진행되는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즐겁고 또 살아있는 방송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순서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주님 곁에 우리에게 계시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또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평화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동정녀의 잉태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사실 동정녀의 잉태는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동정녀는 잉태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 곧 불가능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동정녀가 잉태하는 것, 아직도 부족한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구원의 의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성탄의 메시지를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성경 구절 모두 함께 외우고 묵상하시고요.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교구장 주교님의 2023년 부산교구 사목지침 친교와 말씀의 해설 세 번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특별히 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그리고 이웃과의 친교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계속되는 주교님 말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 사목지침의 세 번째 실천사항은 세상과 친교하기입니다.
세상과 친교하기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파괴되는 환경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사목지침의 지구와 함께라는 실천사항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반포하신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는 전 세계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지난 1년간 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이 회칙을 소개했고 각 항을 여러 봉사자들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지구의 환경 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1.5도라는 임계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발전이냐 파멸이냐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가정이 아닙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뚜렷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시한 것이고 모든 나라가 명백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수준이고 1.5도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구의 위기를 공감한 195개국 대표들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과 거대 기업들의 비협조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후 2018년 10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제48차 IPCC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로 줄여야 하며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이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한 해를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하고 2022년부터는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을 출범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한국 주교단에서도 2020년 10월 추계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특별 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발표하고 한국 천주교회도 보편교회와 한마음으로 7년간의 생태적 희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칙과 교서를 발표하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모여 회의를 열며 국내외에서는 환경단체들이 환경개선 세미나와 여러 활동을 통해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지만 눈에 드러나는 효과는 아직도 미미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기후변화와 그 심각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폭염, 가뭄, 폭우, 거대한 산불 등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체험 이후 도처에서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는 말이 터져나왔지만 막상 일상에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세상은 마치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고 특별한 위기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왜 우리는 바뀌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나 혼자 무엇을 한다고 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선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식별하고 변화를 향한 길을 찾으며 그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주교회 특별 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가 강조한 것은 생태적 회개는 현 시대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이며 피조물 안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 사목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적 회개가 단지 환경보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진앙행위로 승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교구 사목지침 실천 세 번째 실천사항에는 간략하게 제시했지만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합시다.
청소년의 해를 준비하며에 대한 실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주교 서목지침 해설 연재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교구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친교와 말씀의 해, 우리가 함께 주교님께 받아든 1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주교님께서 우리 교구민들 모두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에 이어서 그 해설까지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친교, 단순히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교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특별히 세상과의 친교,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 곧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주교님의 해설까지도 함께 읽어보시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 귀는 열고 눈은 뜨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곡성당 원성현 스테파노 형제님의 글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봅시다. 5, 60대라면 198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한국산 마이마이 또는 일본산 워크맨이라는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잘 기억할 것이다. 지금이야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라디오와 TV가 사실상 매스미디어의 전부였고 라디오와 결합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음악을 녹음하고 녹음한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며 밤새 수학 문제를 풀곤 했다. 그러던 차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를 연이어 출시했고 방구석에서만 들어야 했던 인기 가수의 노래를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혁명적인 상황을 맞은 것이다. 허리춤에 플레이어를 차고 머리에는 헤드셋을 쓰고 귀로 흘러 들어오는 리듬에 맞춰 으쓱으쓱 걸어가는 모습은 플레이어를 가질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많은 학생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했다. 그러나 음악 청취에 몰두하며 걷다 보니 교통사고가 늘게 되고 밤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함께 생겨났다. 세월은 흘러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상의 컴퓨터 한 대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보행하면서도 유선 또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영화나 방송과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다만 귀를 막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한 나머지 사고나 범죄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해지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과의 갈등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이 아쉽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타인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며 때로는 아예 눈과 귀를 닫아 정상적인 대인관계의 파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실 아기 예수님의 숨소리, 그 이후 그분이 하실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두렵다. 귀는 열고 눈은 뜨고. 우리 모두 귀를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귀는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안에서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들리는 것, 그 안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은 사람에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조차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훨씬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개인화되면서 자신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기호품들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눈에 띄게 그리고
빨리 발전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수반되는 부작용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시대 안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다가 아기 예수님의 숨소리 또 그분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시는 것,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다가오는 것에 그 변화의 폭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의 공통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에겐 그야말로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안전하다 라고 말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일들도 우리에겐 자주 경험으로 일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을 읽으며 이 변화를 동시대에 함께 느꼈던 사람으로, 그래서 마이마이 혹은 워크맨의 시작부터 CD, MP3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 하나면 어떤 것들도 접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느낀 세대로서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너무나 빨리 바뀌어버리는 이 가치의 변화들, 그것의 정점에서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느껴지는 위기는 또 다른 우리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노력들은 박수치고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성을 놓치지 않도록 참 사람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복음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노력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문현성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소식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문현성당은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 케어 센터와 함께 지난 11월 19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죽음과 생명의 이해, 신체적, 심리적, 영적 돌봄과 사별 돌봄 등 삶의 마무리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수료자 75명은 부산시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 이수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비신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교회 선교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전례 봉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목요일부터 12월 1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번에 걸쳐서 전례 봉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수료식은 12월 1일 목요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었고요. 선교 사목국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성가정의 축복을, 가정사목국 주관으로 지난 12월 9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는 성가정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성가정으로 선정된 27개 가정은 이날 교구장 축복장과 성가정상을 받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족 전체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거나 주 1회 이상 가족 모두가 평일미사 참여와 가정기도를 하는 등 성가정으로 추천할 만한 덕목을 갖춘 가정이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울산 대리구 빛소금 의료 지원 운동이 가톨릭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구 대교구 사회복지회가 주관한 제16회 가톨릭 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울산 대리구의 빛소금 의료 지원 운동이 영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빛소금 의료 지원 운동은 교회 의료계 공공기관이 연대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극빈자,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생명운동으로 울산 대리구 설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시작되었죠.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023년 부산교구 사제 부재 서품식 안내해드립니다.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께서 해주십니다. 비표 소지하신 분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비표는 교구를 통해서 나누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사제 부재 서품식 모든 분들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새로운
성직자들의 탄생을 모두 함께 기뻐하며 하느님께 찬미드렸으면 합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묵주기도 그리고 10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하늘공원 토요 운행버스 운행 재개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1월부터 하늘공원 토요 운행버스의 운행이 재개됩니다. 1월 7일 토요일부터 재개가 되고요. 출발 시간은 온천장역에서 10시, 양산 지하철역에서 10시 30분입니다. 운행 요금은 온천장역 경우 12,000원입니다. 왕복 요금이고요. 양산 지하철역에서는 왕복 8,000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1일 토요일에는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특전 베풀어 드립니다. 특전은 커플당 286만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혼인을 준비해 드리고요. 교구 유지재단 직원의 경우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웅상성당 사무장을 구합니다. 한글과 엑셀 숙련자이시면 좋겠고요. 일종 보통 면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있어야 합니다. 우동성당의 관리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교적사본과 이력서이고요. 자격은 일종 대형 면허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복산성당에서는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중미사 반주자를 구하고요. 전공은 무관해도 괜찮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에서는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김현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2월 20일입니다. 가야성당이고요. 2시에 천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례 있습니다.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사직성당입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에서는 40주년 기념음악회 있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겠습니다. 비발디곡 마니피캇 연주합니다. 지휘 이성훈님, 피아노 이효진님, 그리고 특별 출연으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출연합니다. 지휘에는 윤비연님, 피아노에는 안예슬님입니다. 티켓 전석 무료이고요. 받으신 감동 후원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일 빨랑카 한다고 하시네요. 가톨릭 스카우트 2023년 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2023년도 기준 초등부 1학년부터 5학년까지입니다. 인원은 20명이고요. 부모님 상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은 부산 지역은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김해 지역 2월 12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문의하실 번호 부산 김해 번호 나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고요. 사전 예약제 시행합니다. 전화 면담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오른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주 2회 운영하고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금요 밤미사는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는 12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습니다. 476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이고 교재비 5,000원 별도입니다. 477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이고요. 1월 6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 교재비 5,000원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478차에도 일반인 대상 교구 성령 묵상에 있습니다. 1월 13일부터 15일까지이고요. 참가비 마찬가지입니다. 479차 젊은이를 위한 교구 성령 묵상회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회비는 15만원이고요. 차량 운행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480차는 역시 청소년 대상입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고요. 마찬가지로 15만원 회비이고 차량 운행은 없겠습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12월 22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이고요. 백단 묵주기도는 12월 19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직원을 구합니다. 모집 부분은 아나운서 겸 PD로 일하실 분입니다. 서류 마감은 12월 18일 주일 오후 6시까지이고요. 문의 번호와 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2차 다낭 성지 순례 준비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3박 5일입니다. 순례 경비는 총 135만원이고요. 지도신부가 동행한다고 하십니다. 평신도 선교사회에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대상이고요. 문의하실 번호 나와 있습니다.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3년 탁상용 달력 2차 접수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을 받고요. 카카오톡 채널 부산교구 달력 친구 추가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 부수 이렇게 신청하셔야 하고요. 판매가는 한 부당 3,000원입니다. 입금 확인 후에 접수 완료되고요. 농협 계좌로 천주교 부산교구로 보내실 때 입금자 명에 성함과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 방법은 1월 초 본당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탁상용 달력 입금하신 분 찾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입금해 주신 분들 전화 달라고 전산 홍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명단에 있는 분들 잊지 마시고 꼭 연락하셔서 달력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농화선교회에서 수어교실 있습니다. 기초반 화요일과 목요일, 중급반은 목요일, 고급반은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개강은 1월 10일 화요일부터이고요. 신청은 1월 9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기초와 중급반은 6만원, 고급반은 8만원이고요.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정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 71차 마르코 연수 있습니다. 1월 7일부터 8일, 또 14일부터 15일 2박 일정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있고요. 다음 카페 부산 청년 성서 모임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기 돌봄과 내적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수요반은 1월 4일부터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이고요. 10주간 10명 이내 프로그램입니다. 금요반은 1월 6일부터 또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간 10명 이내 프로그램 진행됩니다. 부산 성바오로 CPE 센터이고요. 교육비는 20만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조리사를 구합니다. 조리사 채용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마감은 12월 2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제속 프란치스코회 청장년 회원을 모집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45세 이하의 신자 대상으로 합니다. 살레시오 3S 독서 데이 안내해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은 1월 5일부터 6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선착순 20명입니다. 참가비 6만원이고요. 재료비 간식비 포함됩니다. 도서는 개별적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초등부 3학년에서 5학년은 1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선착순 20명입니다. 참가비는 8만원이고요. 도서 개별적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중고생 살레시오 3S 영성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고요. 단 마지막 날은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11시에는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수료자는 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모두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게 되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2일 한라산 눈꽃 산행 있습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 일정입니다. 눈꽃 산행 일정 나와 있습니다. 1월 5일에서 7일, 27일에서 29일, 그리고 2월 4일에서 6일, 12일에서 14일, 그리고 2월 18일에서 21일까지 3박 4일 일정도 있고요. 2월 24일에서 26일 일정이 있습니다.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간호학과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부 모집합니다. 신입생 전원 꽃대 장학금 지급해드리고요. 사회복지와 상담 심리학부 등록금은 전액 감면합니다. 간호학과 등록금 100만원을 감면하신다고 하네요.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입니다. 미국 가톨릭 보딩스쿨 연합 설명회 있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예약 필수로 하셔야 하고요. 대상은 초등부 5학년부터 고등부 2학년까지입니다. 약 10개 학교에서 참여합니다. 주관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 법인에서 주관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정시 1차 신입생 모집 있습니다. 정시 1차 모집은 12월 29일 목요일부터 1월 1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에서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고요. 월요일 목 6회 야간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 50% 장학금 지원하고요. 수도자는 100% 지원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어 교원 2급 석사학위 2년 과정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남산동 캠퍼스에서 주 1회 야간 수업이 있고요. 두 과목은 온라인 수업합니다. 학사학위 전공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 있고요. 신입생 장학금 25% 지원합니다. 모집은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마리아 학교 온라인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2월 8일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낮반 운영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마리아 학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있습니다. 대상은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이고요. 만 18세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내용은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입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4일 월요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있습니다. 설립 10주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 중이고요. 일반 25,000원, 단과 만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요금은 만원입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21일 이갑수 가브리엘 주교님 기일입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김명재 베드로 신부님의 기일입니다. 주교님과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안내되어 있습니다. 살레시오회 창원 젊음의 집에서 수시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림초에 초가 모두 켜진 대림 제4주일 우리 주일 주보를 함께 보셨습니다.
귀는 열고 눈은 뜨고 세상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잊어버린 건 없는지 알려주신 수필 나와 있었고요. 우리 주교님의 친교와 말씀의 해설 세 번째, 특별히 세상과의 친교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불안과 확신,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창주 신부님의 강론 말씀 있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뒷모습 앞에 펼쳐진 부산 항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 어떤 이들은 그 주님의 모습에 실망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또 다른 능력자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재림하는 예수님이다 라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분명 2000년 전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다가오는 성탄 일주일 남은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하고 좋은 세상, 그 좋은 세상이 진정한 참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중히 맞아들이는 자세, 기다리는 자세, 그분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 잘 준비하시고 다가오는 성탄, 주님의 탄생 그리고 다시 오심 모두가 기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